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형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얼굴들인 줄 믿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등대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배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힘들게 찾아간 우체부가 등대직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뒤돌아서서 투덜거렸습니다. 겨우 카드 한 장 때문에 이 고생을 시키다니 이런 것을 굳이 받아야 하나?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그러자 등대지기가 카드를 뜯어보면서 우체부에게 드러나는 듯 큰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카드 받는 재미도 없으면 매일 신문이라도 우편으로 구독해야겠는걸. 우체부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체부의 등대지기는 잘 알아모셔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매일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 배를 타야 할 테니까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알아모셔야 할 존재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치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잊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모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인인데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왕의 왕께 경배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립니다. 어제 KBS 보니까 연예대상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영화배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까? 다들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팬이라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이나 공항 같은 곳에 가서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로 보니 별로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루머가 돌고 사생활이 공개되고 음주운전 같은 죄라도 걸리면 좋아했던 연예인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이든 소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할 집 같은 경우도 직접 보고 결정해야지 중개업소 소개만 믿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뭐든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 평소 너무 큰 기대를 품지 않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다면 소망도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요? 괜히 기대하면 더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렇다고 기대 없이 살자니 왠지 처량한 인생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뭔가 큰 징조를 보았습니다. 크고 빛나는 그 별은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별,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놀라운 징조를 나타내는 그 별을 보고 생업을 포기하고 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을지 수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보겠다는 기대, 메시아를 만난다는 기대로 별을 쫓아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들어왔는데 별이 안내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지역의 왕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아는 바를 그 땅이 왕이 모른다는 것에 또한 메시아를 찾지 못할까 봐 동방 박사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메시아의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앞서가던 별이 머문 곳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대를 갖고 찾아 헤맨 메시아를, 왕 중의 왕을 만나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이 멈춘 곳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 그것도 마구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보니 별의 징조가 나타나기는 말의 먹이통, 말구유에 뉘었고 그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은 이제 막 소년 소녀티를 벗어난 촌티가 잘잘 흐르는 어린 부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의 나이. 동방 박사들이 큰 기대를 품고 왕을 찾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광경은 곱비리 부부가 애를 낳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아기를 말구유에 누인 상황입니다. 순간 동방 박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별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해석이 잘못되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향해서 경배했다? 아니, 경배는커녕 크나큰 실망의 쓰나미가 새 동방 박사를 통째로 집어 삼켰을 것만 같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기쁨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 속삭인 선악과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만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께 기대가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악과를 손에 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의 늪에 빠져 삽니다. 기대를 품었다가도 다시 실망하게 되는 일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뭔가요? 기대했다가 실망한 일들이 많지 않는가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한 달이면 실증이 나고 실망해요. 새 집도 6달이면 실증이 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도 실망합니다. 기대와 소망은 없고 늘 실망만 달고 다니는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에서 영원히 실망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부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정말 얼음처럼 굳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뛰쳐나가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 초라한 말구유의 아기를 보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을 찾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돈과 권력 같은 사소한 도움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왕 중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를 찾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를 갖고 찾아갔는데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아기는 말밥통에 있습니다. 부모는 촌티가 나는 곱빌이라면 아마 별에게 삿대질하며 실망을 넘어 절망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아기나 부모의 됨됨이, 형편등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별을 보고 믿음으로 경배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지만 별이 가리킨 그 아기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굳게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왕이 응당 지녀야 할 것들을 만왕의 왕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 그들의 믿음을 열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맞이할 믿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별을 보는 믿음을 그 심령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왕 중의 왕 메시아를 보았고 기뻐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 징조를 보여주시고 창조주가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듯이 성경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를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형편과 옷차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를 쫓게 하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원자가 이루시는 역사를 기뻐하며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별처럼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성경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신앙의 존재들의 발자취를 보여주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요, 믿음으로 구원자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 기대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수준의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기대와 소망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전능한 진성으로 가득한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기대와 소망이 넘치고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때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자는 기뻐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과 형편을 보면 실망하게 되면서 삶을 저주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보는 자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에 중독되어 독재로 나갑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 주기까지 하는 왕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고요. 왕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왕 중의 왕이 예수님 줄 믿습니다. 이런 왕의 역할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왕, 진정한 왕 중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랄까봐 백성의 옷을 입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형편만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아니라 거지 중에 상거지로 취급해버렸어요. 믿음으로 왕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편만으로만 보고 만만하게 함부로 대하는 불경을 인간들이 저지른 것이에요. 인간들의 눈높이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행동들에서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방했고, 끝내 인간들은 믿음 없이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요 왕 중의 왕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더니 십자가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별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보아야 하는데 겉모습만 보고 형편만 보았던 인간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미련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믿음으로 왕 중의 왕, 구원자 예수님을 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의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시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하늘을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믿음 없음을 지적했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하늘에 징조의 별이 떴지만 모두가 그 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숙박업소들이 부족할 만큼 호적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고 많았지만 예수님은 아심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배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주 순식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믿음 없는 인간들에게 믿음으로 별을 보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성경을 보며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부단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걸 보면요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할 것을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여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뻐 날뛰는지 몰라요. 의미도 몰라요.
예수도 모르면서 기뻐해요. 성경에서 본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세례를 줬어요. 핍박이 심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만왕의 왕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자들은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기꺼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고 누가 핍박하고 박해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만왕의 왕을 보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 곧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선악과의 기대를 걸었던 미련한 인간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영원히 실망만 하게 되는 끝나지 않는 지옥의 형벌,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별처럼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찾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마다 실망과 절망의 인생에서 기대와 소망의 인생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옷으로 예수님은 갈아입으시고 궁을 나온 왕처럼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되 별, 곧 징조를 보듯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왕의 위엄을 보고 왕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도록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실망의 연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축복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기껏 별을 찾아왔는데 생업도 포기하고 오랜 시간을 쫓아왔는데 만왕의 왕이랍시고 별이 가리킨 것은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들어가서 직접 보니 왕이라는 아이는 말구 위에 누워 있어요. 그의 부모는 총구석의 어린 부부였다면 잘못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발걸음을 돌렸을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만민에게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이방인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동방박사일까요? 왜 주님은 먼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부르셨을까요? 징조의 별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형편을 따지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모하게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왕중의 왕을 만났고 그 왕께 경배하며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행복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늘의 별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더 크고 굳건해진 믿음과 복음, 기쁨의 소식이
선물꾸러미에 들려 있었습니다. 연말 시상식이 방송사마다 진행되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중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해서 기분이 언짢아지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실망한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 문제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에게도 실망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섭섭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실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감격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실망을 넘어 절망에 빠져 살게 되든지 그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성도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실망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고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있지만 그 욕심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망할 일들이 똑같이 생길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성도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장의 형편과 환경을 보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날마다 기대하며 설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2023년에도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2023년에는 어떤 은혜로 역사하실까? 예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동방박살보다 더 큰 믿음과 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백화점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거리를 멋들어지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곳에 가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게 한다는 명목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거리는 인원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거리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은 암표처럼 거리됐는데도 없어서 못 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가장 기뻐해야 할 교회는 조용한 것을 넘어서 썰렁하기까지만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되어 피곤함까지 느낍니다. 대형 백화점들은 신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당장 연말 살아가기가 걱정이고 물질 문제가 걱정이고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이고 온갖 걱정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들과 실망할 일들이 몰려와도 여전히 큰 기대와 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인 구유를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항상 동행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내 삶은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지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뜨지도 못한 초라한 인생을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선을 잘못 두면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 유일한 구원자, 모든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완전한 대박반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인카네이션.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요, 허상을 보게 하면서 헛된 소망으로 사람들을 등쳐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상이 아닌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거지처럼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 돈이 없어도 풍요해요. 아멘 하세요. 돈이 없어도 풍요합니다. 병이 들었어도 건강한 자보다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몸이 불편해도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못 들은 것을 듣고, 할렐루야. 인생에서 실패해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실패 속에서 더 큰 보배를 발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는 허상과 같은 내세만 바라보러 가는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동방박사가 마구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아기께 경배했듯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박사들의 별처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처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도록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본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본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 무명한 목사님의 설교,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아닌 내 주변의 교인들로 인하여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감격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저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똑같이 따뜻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닌데 그런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 가족들과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년에 기대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내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크고 밝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반짝반짝반짝이는 기대와 소망의 별을 밝게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밝은 별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대와 소망을 나누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